오늘은 본문 없이 여러 구절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이 땅에도 두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제 광야 길을 이렇게 지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가운데 무엇을 만들도록 명령을 하세요?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 한가운데는 항상 성막이 위치하고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솔로몬 왕 시대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렇죠? 성막은 텐트처럼 옮겨 다니는 거라면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터에 고정된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지어진 성전을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제 이 성전이 한번 파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성전이 건축되는데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럽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에 다시 한번 파괴된 다음에 지어지는데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이 성전의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이게 다 물질적인 장소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시면 19절부터 21절 보시면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19절로부터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이 건물의 성전의 개념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자 이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됩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유대교인들이 점령하고 있던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다시 성전의 개념이 바뀝니다. 누가 성전이 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을 받게 된 신자들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몰라서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무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동체만이 성전인 것을 알고도 건물을 세우는 데 마음을 쏟고 성도들의 시간과 돈을 더 쓰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영적 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어떤 건물이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도 17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리고 영원 세계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날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런 부질없는 꿈을 꿔요. 우리 지체들이 다 이렇게 이제 힘들게 어렵게 사시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터를 잘 구해서 건축을 잘 아는 형제들에게 설계를 부탁하고 건축을 부탁해서 좀 이렇게 공동체를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새 건물을 지으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물을 지으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설계도. 설계 도면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주인이 이 방이 이렇게 되고 싶고, 그죠? 거실은 이만큼 크기가 되고 싶고, 설계도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건축 자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건축 자재를 가지고 땅에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일꾼이 있어야 돼요. 그죠? 건축가 일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건물이 지어지면 이 건물은 누가 살기 위해서 짓는 겁니까? 주인이. 그죠? 주인이 살게 하기 위해서 짓는 겁니다. 이러한 동일한 원리로 교회인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교회를 형성하게 될 때 그 교회 안에 주인으로 거하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간이 차지할, 육신이 차지할 여지는 조금도 없는 거예요. 왜? 이 집이 지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이 거하실 전으로 성전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교회 안에 거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에베소 2장 22절을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초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초소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정상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느냐. 앞으로 넘어와서 1장 23절 보십시오. 에베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자 할 때 당신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교회가 되도록 설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조망도를 보면, 모델하우스를 보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기 위해 창세전에 교회를 설계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설계는 2000년 전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속에 설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로 가보십시오.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큰 위대한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이상에 포함된 자들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는 일은 매우 귀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자라게 하는 일도 매우 귀한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도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처소로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모른다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어서 자신의 단체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개인적인 영성만을 추구하는 무리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모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해 내신 후에 모세를 통해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내가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양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양식에 따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30절로 가보십시오. 26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성막의 양식에 따라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그랬을 때 드디어 그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죠. 출애굽기 40장으로 넘어가십시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33절의 끝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일을 끝마치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3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성막을 세웠을 때 드디어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식양대로 서 있게 되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교회 안에는 왜 그런 충만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요소들을 통하여 교회를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집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다고 했죠? 신약의 성전을 건설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땅 대신에 뭐가 필요하냐면 기초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터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터, 성전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설계도가 있고 건축 재료가 있더라도 그 건물의 기초를 잘못 놓으면 설계도대로 지어진 건물이라도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건축 공사에 있어서 기초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건축하실 것을 마음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에게도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갈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을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심으로 마침내 그분을 믿는 자들을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중에 있었던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처소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기초가 중요한데 성경은 이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모든 종교의 기초는 단지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사상입니다. 그렇죠? 석가와 석가의 사상, 공자와 공자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기독교의 기초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통해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한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다른 한편에서 사람의 아들이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 누구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바울과 베드로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지만 그들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영적인 거성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어떤 탁월한 가르침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에베소 2장 20절에서 교회가 사도와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와 대언자들이 직접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톨릭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다고 이 반석을 베드로로 알아가지고 자꾸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로 삼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그리스도라는 점입니다.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자,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6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6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측에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볼 때 거기에 교회의 기초인 반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지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사람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직접 얻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개개인이 하나의 돌로서 성령으로부터 직접 얻어야 합니다. 오늘날 설교자가 있고 복음 전도자가 있지만 그들이 전하는 지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성령의 비춤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것은 혈과 육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은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주님에 대한 계시가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여러분 안에 주어져야만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들조차 교회를 세우고자 하지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약간의 성경 지식이 있고 그것도 빗나간 것이지만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니 모여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이고 주관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거기에 교회의 기초인 반석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작은 하녀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한 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있었으므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할 수 있었고 돌이킨 이후에 그의 일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한 것은 그가 본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반석이라는 것은 교회의 기초가 큰 바위같이 굳건하여 지옥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이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인하여 반석 위에 이 기초 위에 세워질 때 그러한 교회는 어떠한 바람이나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옥의 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역사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분명치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치 않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 그분이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뿌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영속한 분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이 분명한 계시가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교회에 다니다가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 같은 이단에 빠져서 끝까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계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기초를 떠나 반석을 떠나 인간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으로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알되 계시를 통하여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면 잠깐은 속을 수 있지만 끝까지 그곳에 머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신자들은 교회의 기초인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지지 않고 사람의 교훈, 신행 등을 통해 세워질 때 그러한 교회는 지옥의 권세에 대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도들도 성장을 통해 지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이가 오직 그리스도 위에 심겨져 있다면 설사 물을 좀 덜 주어도 여전히 자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기초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기초.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누구라고 제가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더해질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면 많은 건축 재료들, 돌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건축되는 건물은 물질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영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칠 때 필요한 어떤 건축 재료가 됩니까? 건축 재료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거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좀 조직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두 종류의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2장 4절에 어떤 돌이 나옵니까? 산돌. 이거 영어로 리빙스톤. 그런데
이 산돌에게 나아가 산돌과 접촉하게 되면 이 죽었던 돌이 살아있는 돌이 나와요. 그래서 2장 5절에 가서는 어떤 돌이 나와요? 라이블리스트. 살아있는 돌. 네, 라이블리 스톤이야 돼. 라이블리 스톤. 주님은 유일한 산돌이십니다. 그런데 죽어있던 돌들이 가서 주님께 접붙임을 당하게 되면 그 죽어있던 돌이 살아있는 돌들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있는 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돌들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뒤에 영적 집으로 건축되게 하기 위해서, 건축 재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설계도가 작성되면 그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 재료들을 구입해야 합니다. 구약 성전의 재료들은 물질적인 것이었지만 신약 성전의 돌은 돌이 돼 살아있는 돌이어야 합니다. 바로 죽었던 돌이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영적 건축물의 재료들이라는 것이죠. 살리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돌 안으로 들어가야 살아있는 돌들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모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재료 없이는 건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죄 많은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건축 재료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원래 죽은 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육신은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늘 관역을 빗나가는 일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우리를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영접함으로 아들의 생명을 갖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집과 관련해서는 건축 재료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건축 재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사실입니까? 여러분, 일반 건물은 뭘로 져요? 자, 죽은 나무, 그죠? 생명이 없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살아있는 돌들로 건축됩니다. 아멘? 우리를 살아있는 돌들로 불러주신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여러분 찬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건축 재료는 자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 가보십시오. 여러분, 죽은 나무나 콘크리트나 철근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재료, 우리는 자랍니다. 자, 에베소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존으로 자라가고, 여기 자라갑니다. 그렇죠? 자라갑니다. 여기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이 말씀과 자라가고,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동일한 말씀이 4장 16절에서도 등장합니다.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문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을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자, 보십시오. 건축 재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에베소 2장 21절과 4장 16절에서 읽은 것처럼 꼭 맞게 함께 결합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서로 딱 맞게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창문의 틀과 창문이 결합되고 벽들과 벽돌이 서로 결합되어야 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가려면 모든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고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야 하는데 여기에 십자가를 통한 하나됨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엉성하게 결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딱 맞게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처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축 재료들이 딱 맞게 결합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비록 신자가 구원을 받았더라도 이 옛사람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몸을 벗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고 합니다. 마귀는요, 신자를 소유할 수는 없지만 이 옛사람의 본성을 자극해서 자신을 따르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신자조차도 자신을 드러내려는 경향성, 자신을 변호하려는 경향성, 자기 신뢰, 자긍심 같은 자기 중심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이유로 깨졌다는 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새 건물을 이제 헌신을 해서 지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창문에다가 이제 카텐을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카텐 색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질기고 질긴 육신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형제들에 대한 판단, 어떤 형제가 더 탁월하느냐는 비교하는 이런 자랑, 이런 것들을 통해 교회가 찢겨집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탁월한 성경 교사들을 놓고 교회가 나뉘어졌잖아요. 그죠? 예. 나는 베드로파야. 아, 내가 볼 땐 바울이 훨씬 탁월해. 아니, 아볼로가 설교 중에 최고 잘해. 그죠? 건축 재료들이 그 육신을 따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가게 되면 절대로 결합될 수가 없어요. 엉성하게 결합되어 있다가 바람 한 번만 불면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죄들에 대한 처방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범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대한 처방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성경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펴보십시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성경은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못 박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옛사람 육신은 평생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을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금방 분별이 가는 육신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옳게 포장된 육신은 더 큰 문제를 유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제의 연약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 형제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형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포장해서 그 형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형제가 홍 형제가 참 은사는 있지만 하면서 칭찬하는 듯 하면서도 뭔가 부정적인 것을 자꾸 영혼들에게 말해내게 될 때 이게 옳은 육신입니다. 누가 봐도 옳은 말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로 딱 맞게 결합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기 위하여 자신의 옳음을 기꺼이 십자가에 놓을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 시간 우리는 솔로몬 왕 앞에 섰던 여인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녀인 두 여자가 솔로몬 왕 앞에 나왔습니다.
한 여자가 이 애가 내 아이인데 자꾸 지 아이라고 고집합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두 창녀가 아이를 데리고 지혜로운 재판장인 솔로몬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를 딱 듣더니 그래? 그 아이를 칼로 반으로 딱 잘라라. 둘이 나눠 가져라. 그랬을 때 진짜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저 여자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그 옳은 이야기를 계속 내가 왕 앞에서 주장하게 될 때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자를 주십시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됨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서로 옳음을 주장해서 교회가 깨지게 되었을 때 나의 옳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자신을 넘기우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의 영광을 말하면서 왜 이 부분을 제가 길게 말하느냐, 이것이 없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육신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이 생명 안에서 녹아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 지식으로 교회와 지체를 판단하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시정의 형제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갈망을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시대처럼 철저히 회파된 것 같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성전의 터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도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하락의 시대에 교회의 회복을 갈망하는 자들은 어떤 영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과 다툼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만 옳은 진리를 붙들었다고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의 기초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웃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을 때 그 자신은 매우 성결한 삶을 지키고 있었지만 결코 자신의 영성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하락을 우리의 죄로,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이런 교만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모르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결코 우리는 이런 바리새적인 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도들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단체들이 자신의 옳음을 말하고 자신의 옳은 진리를 말하고 그 깃발 아래 하나가 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옳은 진리로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붙들고 세대주의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 안에 하나됨이, 참된 하나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아래에 엎드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반드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갈 때만이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서로의 교만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일한 그 교회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 재료인 우리가 딱 맞게 서로 결합되지 아니하면 결코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충만하신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다른 형제의 연약함을 보듬으면서 우리가 딱 맞게 결합될 때에 바로 거기에 주님이 영광으로 충만히 거하시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이 주님의 갈망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더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나의 오름을 유보하고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위대한 목적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